남성과 여성 결혼해서 이제 연세가 점점 들어갑니다. 여성분들에게, 즉 주부들에게, 권사님, 지사님이겠지요. 권사님, 지사님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건강 필요하고, 또 친구 필요하고, 찜질방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돈도 필요하겠지요. 반면에 남성분들, 장로님, 집사님에게는 저같이 남성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남성분들은 부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집사람이 필요하고, 와이프가 필요하고, 애들 엄마가 필요하고, 오직 남성분들은 집사람, 애엄마, 아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고 믿음을 필요하신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시면서 그 다음 6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을 두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즉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을 믿으라.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4, 5, 6, 7, 8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믿음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연고나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 했을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뭐라고 했을까요? 죄니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해당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것,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함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헌신할 때도 믿음으로, 찬양할 때도 뭐하래요? 믿음으로, 예물 드릴 때도 뭐래요? 믿음으로, 주방에서 봉사할 때도 뭐래요? 믿음으로 하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농사로 말한다면 우리는 무슨 농사를 잘 지느냐? 믿음의 농사를 잘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농사를 져야 돼요. 포항에서 오다 보니까 지난번 타파 태풍, 또 미타 태풍, 또 이번에 바람으로 해가지고 누렇게 익은 황금 들판이 막 쓰러져 가지고 있는데요, 농부가 잘 가꾼 농산물들이 벼가 엎치고 쓰러지고 과수는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에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헌신하는 분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좋은 믿음의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산하는 분들은 좋은 양질의 고기를 얻으려고 신경 씁니다. 마블링이 좋은 그런 축산 농가하는 분들 하거든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일정 기간 동안 사료를 잘 먹이고 그 다음에는 또 운동을 시킨다. 운동 계속 사료만 먹이고 운동시키지 않으면 고기가 안 나오는데 사료 먹인 다음에 좀 쉬다가 그리고 일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갗을 딱 자르면은 흰 마블링이 점점 이렇게 캐캐 있어야만 그게 최품상의 육류가 된다는 거예요. 또 가수 농가하는 분들은 뭐예요? 사과나 포도나 이런 거 하면 당도를 잽니다. 이 당도가 높아야 최상품의 그런 농산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믿음이 쓰러졌거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다면은 과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쭉 열거하면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지자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여전대원들과 우리 모든 교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 우리 육신의 몸도 살아있는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육신의 몸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례식장에 그 어느 한 공간에 있는 분들은 육신이 죽은 분들입니다. 육신의 몸도 살아있는 몸이 있는가 하면은 죽은 몸이 있듯이 믿음도 성경에 보면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죽은 믿음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야고보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했을까요? 죽은 것이라 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하고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감각도 없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만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제 2019년 얼마 안 남았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연말 되면은 걱정거리가 있어요. 구역장을 시켜야 되고 또 교육 부장님 또 찬양대 대장님을 세우고 각 부서장을 세워야 되는데 서로 봉사를 하려고 하면 좋을 텐데 목사님, 장로님 저 이번에 봉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좋을 텐데 전화를 해도 자꾸 못한다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금년 말에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당에서 임명할 때에 목사님 말씀할 때에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시켜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믿음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죽은 믿으면 냄새가 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우리 육신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의 몸이 죽었습니다. 가만 놔두면 점점 부피하고 냄새내고 옆 사람에게 고통 주고 아픔 줍니다. 실망 주는 거죠. 왜요? 몸이 죽었기 때문에 부피하고 냄새나고 또 공동체에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빨리 죽은 사람은 내 부모 자식일지라도 잘 수습해가지고 시신을 잘 모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잘 수습해서 모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죽었다고 한다면요, 긍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죽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자나깨나 살아 생동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육신은 멀쩡하고요, 생각은 멀쩡한데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서 하나님께 걱정이 되고 하나님께 아픔이 되고 공동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 10명의 사람들은 10지파의 뭘까요? 대표들이에요. 육신적으로 건장합니다. 정신적으로 멀쩡합니다. 사례분별이 판단이 바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어요. 40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전체 회정 앞에 보고할 때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죽었어요. 죽은 믿음으로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나안 땅 정탐을 보고하니 자기도 죽고 공동체도 어려움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뭔 문제예요? 바로 믿음의 문제였어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경험했지만은 정작 가나안 땅을 보고한 다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함으로 그 공동체가 와해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믿음이 중요한데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말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내 믿음이 그러나 혹시라도 죽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약하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신데 내 영혼이, 제 믿음이 지금 비록 약하고 부족하다면 우리 주님,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실 그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더불어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강력하게 셈을 줄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를 보세요. 에스겔 골짜기, 하나님 영이 들어가니 그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생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우리 믿음이 폭발적인 그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가 막 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니까 그 120명의 사도와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 주님이 쭉 보시면서 관찰하십니다. 주님이 안타까웠던 교회가 있었어요. 사대교회인데 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요,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뭘 보았을까요? 사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이고 있고 거기서 예배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사대교회에 뭘 보셨을까요? 믿음을 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사대교회는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 골짜기에 임하거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모인 공동체에 임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육신도 살리듯이 우리 믿음에 새 믿음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새 믿음과 새 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거나 점점 강해지는 믿음이 있어요.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자연, 초목이 변합니다. 그런데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도요, 어떤 분은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아름답고 정말로 진주 같은 보화 같은 믿음으로 자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사람인지라 환경에 따라서 만남에 따라서 내 믿음이 점점 퇴보하거나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의 도형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은 100세를 바라봅니다. 육신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뭐예요? 약해지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연세는 드셔서 아브라함 사라가 점점 연세는 들어서 육신이 약해지지만은 그 믿음은 점점 강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100세가 됐을 때도, 100세 넘어서 아들 이삭을 바치랬을 때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탁 바치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떠다 간다면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분들 육신적으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 만난 가운데 강한 믿음, 사랑의 믿음, 믿음이 약하지 않는 그런 귀한 우리 어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은 우리 젊은 세대분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육신은 비록 약할지라도 믿음만큼은 강하시오, 믿음만큼은 위대하시오.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지자교회 후대들에게 많이 남기시는 우리 어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다 똑같아요. 주님을 경험하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 믿음이 더 배가 되고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판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무엇이 있는지 넣으면은 배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200원 넣으면은 배가 되면 400원 나오고, 400원 넣으면 800원 나오고, 500원 나오면 1000원짜리 나오고, 배추 하나 들어가면은 배추 2개 나오고, 이런 희한한 자판기 있었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국민 가수 연세가 드신 이미자 씨가 그 자판기에 자기가 한번 들어가 봤대요. 어떻게 되나. 들어가서 이제 나왔는데 이미자 씨가 삼위자가 되어 나왔대요. 이미자니까 삼위자가 되어 나왔대요. 배가 됐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견고한 믿음으로, 배가 되는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고 믿음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배가 되는 믿음, 큰 믿음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에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그러면 반대는 뭘까요? 거짓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네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는 뭐예요? 거짓된 믿음도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는 할머니, 어머니 속에 쭉 이어받은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농산물도 국산품 둔갑해서 팔면 안 되잖아요. 중국산을 아니면 외국산을 국산으로 팔고 그러면 안 됩니다. 거짓된 상행이 나중에 걸리면은 그 사람이 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물건을 팔 때도 속여 팔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혹시라도 내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고 주님 원하시는 참 믿음이 아니고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중에 내가 다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참 믿음을 가져나는데 주님께서 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큰 믿음인 줄 아는데 주님 보실 때 나는 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참 믿음이 있고 좋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참 믿음을 갖고요, 상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5장, 6장, 7장 산상부원이고 7장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의 산상부원 말씀이에요. 7장 마지막 절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그날에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자기를 속이면서 쭉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 믿음의 현주소를 모르고 그렇게 일생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로부터 그런 판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왼편의 사람들은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10처녀 있습니다. 술경 처녀들은 주님을 만났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잘못된 믿음 그리고 거짓된 믿음으로 자기를 속이면서 본인도 모르면서 쭉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의사분들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진단해요. 아픈지 암 있는지 없는지 진단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의사 당신이 자기 아픔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보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참 믿음을 간직하고 그래서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믿음 가운데 깨진 믿음, 파손하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였다는 거예요. 이 양심과 믿음이 일치합니다. 양심을 버리면요, 양심 버리면 믿음도 흔들리고 깨지는 거예요. 이 양심은 보편적인 겁니다. 누구나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변질되거나 양심이 깨지면은 믿음도 흔들리고 믿음도 깨지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하여 파손했다는 거예요.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파손하면 자기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헌신한 분들, 우리 모든 분들 그리스도인의 바른 양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연결된 가운데 믿음이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요람선이 있습니다. 배가 있잖아요. 타이타닉호 그 옛날 험난 대서양을 건너다가 이 유빈과 부딪혀가지고 배가 구멍나고 파손되었어요. 배가 깨지니까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세월호 배가 뒤집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이 죽고 그리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 믿음이 파손하고 깨지면은 우리 영혼이 무너지고 생명을 잃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헌신한 모든 분들 어떤 경우시라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깨지거나 파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서 우뚝 서서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가장 멀리 오시는 연세 드신 권사님이 계세요. 저희는 포항시 중심이 있고요. 동쪽의 바닷가에 권사님이 오시는데 한 버스로 오시면 1시간 오실 거예요. 한 번도 갈아타야 합니다. 78세 되신 꾸부정 할머니이신데 권사님이신데 그 바닷가에서 오시는 거예요. 어촌 마을에서 오시는 거죠. 한 번은 목사로서 참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태풍이 이제 불어닥쳤습니다. 저는 바닷가 살지만은 염려를 하지 않았어요. 교회 염려했고 다른 분 염려했는데 권사님이 그 다음 주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바닷가 사는데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하실 때 제가 막 얼굴이 뜨겁고 너무너무나 미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고백을 그런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우리 중복에 있으니 누가 나를 나가라 해도 나는 안 나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여기 나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굴 봐도 시험 드는 모습이 없어요. 저 같으면 섭섭도 하고 시험 들 텐데 저도 깜빡이 잊고 전화를 못 드리고 누구도 하나 전화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나서 권사님이 그런 상황에도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교회를 지킨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태풍이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비는 오지 않았지만은 제가 엊그제 신방 가고 나서 또 전화 드렸어요. 어제 저녁에 권사님 바람이 많은데 별일 없습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파도가 권사님 앞에까지 오지 못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권사님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작은 것에 믿음이 흔들리고 상처받고 작은 것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헌신한 우리 모든 분들, 청년들까지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작은 것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파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를 갔고 누가만 남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분들은 함께 바울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상황과 어느 조건이 됐을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누가만큼은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파손되거나 흔들리지 아니냐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든 분 되시고 지자교를 지키며 지자교를 발전시키는 우리 모든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몬 베드로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찌 됐나요? 그런 고백할 때는 평안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법정에서 신문받고 또 이렇게 고난당할 때에 여종이 당신도 갈릴 사람 아니요?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지없이 믿음이 깨지고 흔들리고 말았어요. 우리 믿음은 어떠합니까? 평상시는 다 견고한 믿음 같아요. 그러나 그 상황과 그 조건이 되면은 우리 믿음도 흔들려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믿음 가운데 어떤 조건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보배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1장 7절에 말씀하죠. 1장 7절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 4절 보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보배롭고 말하면 보배롭고. 또 18절에 보시면요. 18절에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부터 난 것들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예, 보배로운 것은 아주 귀한 것을 말합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을 보배롭다. 이 베드로는 자기 서신에서 이 보배란 말을 자주 썼습니다. 보배,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과일도 다 같은 과일이 아니고 정말 탐스러운 극산품의 과일이 있어요. 농산물도 극산품의 농산물이 있습니다.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정말로 좋은 믿음, 정말로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보배로운 믿음. 많은 사람이 주를 따르지만은 믿음은 다 제각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모든 헌신한 분들과 우리 지다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배로운 믿음은 각각 다른데 물질 부분에서, 고백에서,
헌신해서 그럽니다. 물질로서 성경을 보니까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두레돈을 들인 여인, 자기 생활비 전부를, 분량은 작은 것이지만 적지만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로도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사르반 여인, 작은 것, 생명 같은 떡 한 줌, 가루 한 줌, 그걸 반죽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나님 종께 공개했습니다. 정말로 보배로운 믿음이었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결혼 준비로 거의 1년치 그걸 다 모아서 우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아름다운 헌신, 물질로서 보배로운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물질이 많건 적건 간에 우리 주님께 보배로운 믿음을 물질로서 보여준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생 살아오시면서 정말로 옥합을 깨뜨린, 또 두레돈을 줬던 여인처럼 정말로 전부를 드린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아니면은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할 때에 보배는 믿음을 갖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님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하시면서 그 백부장은 정말 보배로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성령의 감동받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믿음으로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생명을 드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바벨론 시대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때 다니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금신당의 절함으로 말미암아 절하지 않음으로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금신당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 않을지라도, 그리 않을지라도 우리는 금신당에 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순교의 각오로, 순교의 정신으로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 보배로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물질도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도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생명을 드리는 것처럼 귀한 거 없어요.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보배로운 믿음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우리 주님의 권능을 믿고 지금보다는 더 좋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이웃에게 소망이 되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모두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아시아 초대교회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만학교회를 담임했던 이 폴리갑 감독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 감독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였어요. 그럼 얼마나 귀한 자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그 제자의 바로 밑에 제자입니다. 서문의 감독이었습니다. 신앙이 좋고 성품이 좋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존경합니다.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핍박자가 말합니다. 감독님, 감독 너무나 귀하신 분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도 감독님을 살리고 싶습니다. 딱 한 번만 주님을 부인만 하세요. 그러면 감독님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폴리갑 감독은 말합니다. 제가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 저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내 목숨 건지려고 살려고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욕을 물리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의 감독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 정말로 나를 희생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집에 보석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 보석이 귀하니까 혹시라도 밤송이 오면은 못 가져가게 되고 보석 진품을 딱 놓고 모조품을 또 따로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진품은 장롱 깊숙한 두고 모조품은
경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도둑이 왔을 때에 진품은 헷갈리고 못 가져가고 이 모조품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에 진품을 도둑이 가져갔습니다. 모조품은 그대로 놔두고 진품만 가져갔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데 내 믿음이 깨졌거나 내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거나 그러면은 주님 섭섭하시겠다. 도둑도 진품을 가져가는데 우리도 참 신앙, 참 믿음으로, 좋은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하나님 교회에 힘쓰는 우리 모든 분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헌신한 모든 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 보배로운 믿음으로 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